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에는 단계가 있어요. 세 가지 단계로 이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받는 신앙의 단계, 또 그 다음에는 부활신앙의 단계, 그 다음에 재림신앙의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참으로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거듭나서 이제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신앙, 부활은 우리 주님 오실 때 이제 우리가 또 부활해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과연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재림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데 그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지금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31절에 보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다. 우리가 다 믿는 말씀이지만 아직 체험은 안 했죠. 근데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현재 하시는 말씀, 오늘 주님이 전부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고 중요한가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데, 지금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제가 뭡니까?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신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든지 주님 오시면은 반드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때 과연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사안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깨어서 예배하라, 깨어 준비하라, 이렇게 됐어요. 주님이 깨어라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특별히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오시는 주님, 깨어서 준비하고 분명히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재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재림 때 우리는 어떤 믿음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것이냐 하는 것을 첫째 깨달으시고 이 재림 준비를 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살펴볼 텐데, 재림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이 계시는요 주님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말씀을 다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가 다니엘서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런 환상을 다니엘이 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자신이 예언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으로 오시게 되는데 천사와 함께 오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영광 가운데 오시는데 이제 천사들과 같이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예언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예수님이 500여 문도가 모인 그 때에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감람산에 있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니까 이제 온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한참 올라가시니까 구름 가운데 이제 사라져버리고 마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찾느냐고 보고 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두 사람이, 그래서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하는 거니? 너희는 어찌하여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느냐? 이 예수님은 가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증가하는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장에서 이제 은혜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증가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한 구절인데,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보내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도들도 엄청난 그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예수님이 다 분마시고 가셨으니 오죽하겠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베드로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역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세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분이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야 죽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혹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다시 오시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앞으로 하실 일이 크신가를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계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가 불보듯이 환한 거예요.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재림 시기는 어떻게 되냐? 재림 시기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언제 될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온다 저때 온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징조가 있어요. 뭐냐니까 언제 주님이 오시나 하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뭐가 있습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민족과 아직도 나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데가 있어요. 오지 같은 데 있죠. 그러나 곧 머지않아 그게 또 다 이제 전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끝이 오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교사들도 많이 나가서 수고하지만은 우리들도 역시 주님을 증거하는데 힘써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근접한 그런 징조는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계시록에 된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는 그 장면을 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데 마귀가 그러니까 사단이 있고 그다음에 사단의 추종자가 있죠. 적그리스도. 그게 이제 바다에서부터 나오는 짐승이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거는 또 성령을 대신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마귀, 이제 바다에서 오른 그 짐승, 또 땅에서 오른 짐승, 이 세 개가 합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고 마지막 때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된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목적은 뭐냐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굴 불문하고 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심판을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을 통해서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에 성도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므로 참으로 우리는 다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서 다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어떤 심판이요? 정죄의 심판이 아니고 우리는 상급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렇게 살아야 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진실로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운 때입니다. 우리가 허랑방탕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를 섬겨야 될 때가 진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현재 주위의 환경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실로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믿겠다 하는 그런 믿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대할 것이냐, 그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날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오시느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 모두를 다 대동하시고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게 되겠죠. 우리가 성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주님 오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죠. 정말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모든 눈이 다 재림하신 주님을 보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저쪽 우리 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은 거의 반대편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순간에 같이 모든 눈이 같이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옛날에도 한번 그런 그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아주 그 믿음도 좋고 훌륭한 권사님인데 그분이 참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 말씀을 보고 그분이 이제 거기에 의심을 가진 거예요. 어떻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올 때 같은 시간에 그 주님을 볼 수가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러니까 어느 날 꿈속에서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지구가 지금 둥그렇지 않습니까? 둥그래요. 근데 주님 오신 날 그게 그만 판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둥그런 그 지구가 판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판판해지면 어떻게 그 살 수가 있습니까? 사는 그거 하나님 붙드시면 다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공전과 자전을 다 우리 주님께서 붙드신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아멘. 그래가지고 아멘을 칠 때 완전히 다 치고 그 승리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등치 못한 일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안 될 텐데 이 자연적인 어떤 그 원리라든가 그런 건 다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이 말씀은 다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제 주님은 천사들과 함께 오시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주님이 언제 오실지 구체적인 그 시간 그건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는 것은 뭘 봅니까?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느 날 몇 시에 이렇게 온다. 이것은 다 그간에 있었던 예대로 뭐가 하는 얘기입니까? 이단자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잘못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뭐가 나무가 이렇게 꽃이 잎사가 피고 그러면 이제 여름이 왔다. 또 이제 열매가 맺겠다. 이런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그것 가지고 우리는 대충 할 수가 있죠.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웠구나 하는 걸 알지만 구체적인 날은 우리가 모른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주님이 오신 날이 이 날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빠져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오시고 또 많은 영광으로 오신다. 그리고 예수까지 못할 때 오신다. 이건 분명히 기억하시고 재림시에 있게 될 일들은 어떻게 되냐? 그럼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무덤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들이 무덤이 열리고 이제 그들이 다 일어나는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그들이 부활체로 나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 그 당시 현재 살았던 믿는 사람들은 호련히 우리 육신이 변화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죽은 사람이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간에 주님 오신 날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만은 확실해요. 그건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변화되지만은 그들은 뭘로 변화돼요? 지옥 갈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그들도 역시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제 천국에 가게 돼 있고, 그 악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사단과 그 수종자들, 그들은 다 이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인도함 받아서 천국 가게 되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참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도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완전히 이제 지옥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므로 참으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겠는가 하는 걸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으신 그 하늘나라로 인도하셔서 우리와 같이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그런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게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생명이 드릴 게 있어요. 생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고사하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드리면서 살고 있는가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드리는 건 죄밖에 없어요. 지금 죄를 짓고 사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주님 앞에 지성스럽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들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참으로 이 예배는 우리가 생명 바쳐서 드려야 될 예배예요. 그저 어디가 좀 불편하고 좀 문제가 있고 뭐가 뭐 있고 이것저것 뭐 하고 그거 다 핑계가,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핑계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 덕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로 우리는 앞으로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으면 생명이 빚어졌다고 했어요. 그 생명이 빚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좀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좀 몸이 좀 불편하고 좀 감기 기운이 있고 뭐가 있고 그래가지고 나 주님 교회 못 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돼. 이런 핑계도 대서는 안 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때로 제가 생각해 보면서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 당신 교회 안 나왔어? 그러면 안 돼요 하고 또 야단치면 아마 시험 들어서 또 그것만 그 작은 믿음에 아마 또 실족해서 어떻게 될까 봐서 그런 얘기도 또 못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희생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어간에는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믿는 우리 성도의 삶이 어찌게 될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주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므로 성경 말씀은 다 믿게 돼요. 저절로 믿게 돼요.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저절로 믿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야말로 100%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80%, 50%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이런 정도는 다르지만 다 누구나 믿게 돼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분명히 이제 재림하시는 그런 날이 올 텐데,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주의 재림을 우리는 확신하고 끝까지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천사들이 증언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죠. 하늘나라로 간 주님께서 바로 그와 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한 게 있고, 사도 요한의 증언이 22장, 계시록 22장 20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죄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시는 그런 일을 다 증거하셨어요.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이 기록하신 이분, 또 이 증거하신 이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내가 진실로 속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이 속죄 오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좀 그냥 해프게 들어서는 안 돼요. 진실로 주님이 오신 날이 너무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고 있죠. 언제 어떻게 지금 변하게 될지 몰라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진실로 주님이 오시는 기회가 될지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좌우간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급하게 돌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왜 깨어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잠에 들었기 때문에. 무슨 잠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잠에 들어가지고 지금 깨어 있어야 될 그런 형편이 되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 얘기 아니에요.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 지금 믿는 사람들이 믿노라 하면서 실제적으로 주님 모시는 그런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다 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지금 안타까운 말씀으로 깨있어라. 깨있어라. 우리는 지금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철저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거하고는 나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다 아직도 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실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면 모든 것이 다 스탑돼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뭐 감각이라든가 뭐 모든 것 다 중단되어 있어요. 자는 사람 누가 와서 칼로 찔르면 죽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와서 우리를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꼼짝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눈으로 깨어 있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뭐로?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항상 믿음 가운데 깨어 있느냐 하는 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대고 제대로 해야 되지 않고 믿음 생활 않고 나에게 맡겨지는 생각 제대로 않고 다 이거 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멀뚱히 이렇게 눈 뜨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뭐가 차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분부하신 바를 하지 않는 게 다 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등한히 하고 이거 다 차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고 이 모든 것 다 차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다 자고 있다고 인정하십니다. 참으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주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 자고 뭐 관계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관심 없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이게 어디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리예요. 진리고 그것을 어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그리고 그것을 바꿀 사람이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고 그게 다예요. 나는 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 좀 이해하시겠지. 그거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고 판단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아니에요. 아무도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주님.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목회자가 그 정도는 할 수 없지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걸로 가서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지금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주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 우리가 올바로 행해야 될 바를 행하지 않는 거 모든 거 다 이거요. 다 차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다 눈 감고 지금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모두 다 자신을 살펴볼 때 내가 지금 많이 차고 있구나 생각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지금 준비하는 우리들은 첫째로 뭘 해야 되겠어요?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여처녀 비유. 다섯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 다 맞이하고 즉시 들어갔고, 또 다섯 처녀들, 시원찮은 다섯 처녀들은 기름불이 없어가지고 그만 그걸 사러 갔다가 나중에 늦게 와도 못 들어갔고. 뭡니까?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준비가 안 돼서. 준비가 된 자만 그날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맞이하고 천국 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날을 지켜 행하고 또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면 또 중요한 것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인내해야 된다. 왜 그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인내하지 않으면 그건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주님 오실 날도 우리가 원하는 날 오시는 것도 아니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일 오실지 또 10년 후에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계속해서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견고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매일매일 어떤 삶이에요? 악한 세력과 싸우는 삶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아야 돼요. 참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용과 그 짐승들이 우리를 대적해가지고 666표를 만들어 놓고 그걸 받지 않으면 다 죽이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절대로 표를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뭡니까? 끝까지 죽기까지 참는 겁니다. 그걸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 믿음이 연약해서 갈등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교회 나오지 못할 때도 있고, 그것도 참고 우리는 교회 나와야 된다 하고 나와야 되고, 또 몸이 좀 어디 아파서 내가 오늘 좀 나가지 못할 것 같다, 또 나가고 싶지 않다, 또 너무 힘들다, 그래도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정 형편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그것을 유예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살펴보시면서 하려니까 우리는 많은 인내를 해야 됩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해야 되고, 또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못하는데 그래도 또 하려고 하는 그런 참고 하는 그런 것이 다 필요하다는 인내가 필요하다. 영영표도 인내로 끝까지 죽을 각오를 하고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믿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요, 한마디로 우리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 없이는 그 믿음, 시원찮은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갈 길을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대단히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해야 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다 배격해야 돼요. 그것이 내 육신의 소욕이든 또 어떤 지병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거 다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시겠다는 그 계시의 말씀이 구약에 기록된 것이 456번이죠. 456번. 주님이 오신다. 초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456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는 건 1518번이 나왔어요. 1518번. 주님이 초림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체험했고 다 알고 있는 바예요.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456번 기록된 그 계시의 말씀도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물며 1518번에 계시된 말씀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주님 재림은 확실히 임할 거고 그건 분명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초림하실 때는 어디서 나셨어요? 아주 허술한 마옥간에서 나셨어요. 근데 재림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영광 가운데 하늘나라의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2000년 전에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때도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오리라 곧 오리라. 너희들 살 집을 다 마련하고 내가 곧 오리라 그러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장에 보니까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 밖에서 녹화하시고 계시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언제 오실지 진짜 아주 가까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긴장이 안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만날 준비가 어떻게 또 무엇을 통해서 지금 하시고 계신지, 주님 만날 준비를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엔조이 하는데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냥 다른 일로 바쁩니까? 돈 버는데 바쁩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바빠야 돼요. 세상 일로 바빠서는 게 아니죠.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러고 참으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요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전보다도 더 못한 게 자꾸 보이니 제가 너무너무 지금 괴로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내가 전보다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물러트려가지고 지금 제대로 하고 못하고 있는지 옛날보다 내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쟤는 자꾸 전보다도 못한 분들이 자꾸 더 많이 보이니까 아주 괴로운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1대1로 섭니다. 1대1. 그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중보다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1대1로 설 때 주님 앞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주님 물으시면 답변도 하시고 주님 앞에 변명할 일 있으면 변명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변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보시는 게 너무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날 뭐라고 하실지 그게 다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고심한 말을 오늘 이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거예요. 행여나 마음에 불평을 느끼시고 시험 들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들 없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주님을 다 준비하고 내가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준비가 된 그런 자세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
그런 믿음, 그런 삶, 그런 자세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